3월 18일 온라인 교구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 같이 한번 화면 보이시죠? 보이실 텐데 같이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고 또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2교구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성장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중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정과 일터를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도대 모임을 통해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모이기를 힘쓰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구 안에 있는 모든 환우들의 질병이 깨끗하게 고침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험생 자녀들의 진로와 취업과 결혼을 앞둔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온라인상이지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신 다음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기도의 제목들 계속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정말 이 전국 가운데에 굉장히 많이 확산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코로나의 이 확산세가 진정되고 예전의 일상의 삶으로 빨리 복귀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42교구 모든 영가족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에 우리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코로나는 아니지만 또 암으로 인해서 또 정신적인 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영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가정과 일터를 보호해 주셔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 경험케 도와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저희 42교구 또 전도가 하나님 멈추지 않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과여 전도대 모임마다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 함께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에 구원받는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방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이고 싶지만 하나님 모이지 못하는 환경 때문에 마음이 상한 우리 성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마음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 환경이 열렸을 때에 모이기를 힘쓰는 은혜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 자녀들 또 진로와 취업을 앞둔 또 결혼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또 다음 주 저희 42교구에 또 하나님 결혼 소식들이 있습니다. 또 결혼을 맞이하는 가정들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 통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구 모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으로 드리는 교구 모임이 있지만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 가운데에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힘내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몇 가지 광고 드리겠는데요. 바이블 온 캠페인 계속 잘 하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1차가 7월 3일 맥주 주일까지라고 합니다. 그때 뭐 필사와 암송까지 다 포함되는데요. 네, 1차 이번 연도에는 이독을 목표로 하니까 7월 3일 맥주 주일까지 1차라는 거 꼭 알고 계시고요. 자, 청지기 세미나 계속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주는 현승원 원장, 신뢰, 이 복음의 공공성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세 번째, 청지기 챌린지 시상이 있는데요. 이 챌린지 참여한 사랑방이 있어요. 사진과 소감을 내어주셨는데 선정해서 카페 상품권을 증정해 준다고 합니다. 목자 플러스 이제 교구 모임 3월 말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어떻게 될지 저도 이제 장담은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도 교구 모임에
또 잘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습 세례식이 있고요. 4월 10일 2부, 3부, 4부 예배 때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3월 18일 금요일까지 우리 목자님을 통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이 있습니다. 세례받기 전에 교육이 있는데요. 3월 27일 주일 5시에 있고요. 그 다음에 3월 30일 수요일 날 11시 30분 저희 일부 수요 예배 마친 다음에 충성을 해서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네, 1부, 2부 예배네요. 네. 오전 11시 30분, 저녁 8시 30분 충성홀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더봄 더함 예배가 3월 16일에서 4월 6일까지 주제가 옆에 보시면 보이시죠? 최고의 가치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예배도 잘 참석해 주시고요. 네, 신방 계속 제가 이번 주는 이제 코로나 확진되어서 제가 어제 저녁 자정으로 회자가 되었고요. 네, 다음 주부터 또다시 또 신방 사역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물 청소가 있고요. 4월 9일입니다. 저희가 이제 한 달 반인가요? 네. 그때 저희가 은혜월 청소했었고요. 이번에 4월 9일 날 사랑물 청소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동정 저번 주하고 똑같지만 박성원, 서경화 집사님의 차녀 박예한 양과 이재원 군 내일이죠. 네. 19일 2시 마리나 컨벤션 웨딩홀 1층에서 네, 예식 있고요. 유진호, 김예령 성도님의 일남 유승철 군과 백하은 양 내일입니다. 네, 3시 30분 목화 웨딩 컨벤션 15층 벨리스홀에서 또 결혼식이 있고요. 이제 주일이에요. 모레인데요. 네. 우리 정재학 이명희 집사님의 장남 정윤호 군과 여도영 양이 네, 주일날 여기 아마 기장이 힐튼 호텔인 것 같은데요. 1층 볼룸홀에서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은 많이 축하해 주시고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셔서 또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배우고 있고요. 네. 우리 한번 넘어가고요. 두 가지 이제 저저번 주하고 저번 주에 대해서 한번 짧게 한번 저희 복습한 다음에 오늘은 이제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와 또 함께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저희가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해야 하는 이유 5가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었죠. 항상 기도하라. 맞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자,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우리가 부르짖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 것,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과 위로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궁극적으로 5번째는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의 명령.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 세 번째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경험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을 경험할 수 있고, 5번째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자, 그것이 바로 기도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도의 내용,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주기도문 제가 저번 주에 같이 나눴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기도의 내용이죠. 기도의 내용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했던 그 제자들에게 사실 당시에도 많은 기도문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도의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의 기도가 초점을 놓치지 않고 방향성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이런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주기도문 한번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소위 이제 주기도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건 원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가장 기도의 좋은 내용은 기도의 모범이 되셨고 또 우리 어떤 기도에 뭐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어떤 우리 기도의 어떤 길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에서 이제 첫 번째 구하고 있는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그분은 누구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우리 아버지. 땅에 있는 아버지와 같지 않고 하늘에 계셨다라는 것, 하늘에 있다는 것은 그분은 초월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첫 문장이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는 것. 그분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시는 좋은 아빠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세 가지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는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는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이름에 걸맞는 합당한 영광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기도의 첫 번째 포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하나님께 합당히 여긴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 나라가 뭘까요? 나라가 임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셨던, 계획하셨던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항상 기도의 우선 순위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아마 계속 기도의 모범을 보셨고요. 또 실제로 아마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을 때에 아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 기도 그대로 저는 기도했다고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결국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우선성이죠.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내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당연히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신 네 가지가 있었는데요. 자,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뭐 앞에 말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주기도문에는 우리라는 말이 9번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믿음의 어떤 식구들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마시옵고 뭐 빠진 것 같아요.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오늘 뭐 한글로 번역된 성경에는 우리라는 말이 7번이 등장하지만 실제로 원문에는 9번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또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가 우리의 어떤 양식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단순히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누군가가 굉장히 굶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야 할까요? 내가 가진 것을 옆에 있는 실제로 지금 좀 예를 들자면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또 궁핍한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공동체 안에 살다 보면 여러분 저희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을 때가 있죠. 죄를 지을 때에 그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또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큰 상처를 줬을 때, 자, 우리 공동체 안에는 끊임없는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죄를 짓고 또 죄를 용서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은 자답게 우리 또한 죄의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하고 누군가에게 죄를 범했다면 또 그가 죄의 용서를 우리에게 구하고 있다면 그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시험에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마지막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시겠습니까? 악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단의 공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네 가지 내용을 보시면은 일용할 양식, 죄를 용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내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크게는 이제 두 가지예요. 이제 이 기도의 우선성,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다음에 다음에는요. 또 공동체 안에서 일용할 양식,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죄를 용서하는 것들, 우리 공동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가 악에서 보존될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세한 내용을 제가 가르쳐 드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항상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 죄를 용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기도를 실천하시는 이 내용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어떤 이 경지를 높여가시는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기도의 장애물과 중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이 친밀한 교제를 막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막는 기도의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말씀을 한번 보실 텐데요. 자,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시편 기자는 지금 평생토록 뭘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다. 자,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기도를 하겠다 고백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자, 동기는 간단해요. 앞에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가 기도할 때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이다. 뭐 그렇게 듣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현재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기도의 삶을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과거 내가 기도의 삶을 살고 있지 못했을 때의 나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겠습니까? 그때 당시 내 모습을 본다면 내가 그때 당시 기도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반대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듣는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이 시편 116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시편 기자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 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또 저녁에 금철이 있는데요.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대면으로 또 온라인으로 참석할 수밖에 없는 분들은 또 온라인에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공동체의 기도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의 장애물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로막는 기도의 장애물 첫 번째,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연약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기도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그 믿음이 없을 때. 세 번째는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뜻,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네 번째는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불투명할 때, 겉과 속이 다를 때. 다섯 번째는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 안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섯 번째, 잘못된 동기로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아까도 우리가 주기도문 내용을 보셨겠지만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 자, 잘못된 동기로 기도할 때, 나의 유익과 만족을 구하는 기도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일곱 번째는요, 이 생활의 우상, 돈, 맞겠죠? 네, 이렇게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유혹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자녀, 하나님보다 자녀가 더 우선순위가 될 때, 어떤 나의 욕심이 우선순위가 될 때. 여덟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무시할 때. 바리새인의 기도죠. 바리새인은 기도는 열심히 했지만 그들은 누구를 무시합니까? 자기보다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배제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할 때. 아홉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무시할 때. 마지막 열 번째, 이 가족 관계의 갈등이 있을 때. 자, 이럴 때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나아가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기도의 장애물인데요. 제가 10가지를 한번 봤거든요. 어떤 첫 번째가 회개하지 않는 죄. 지속적으로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삶을 돌이키지 않을 때. 두 번째는요, 연약한 믿음. 세 번째는 불순종. 네 번째는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불투명할 때. 다섯 번째는 용서하지 못하는 관계가 있을 때. 여섯 번째는 잘못된 동기로 기도할 때. 생활의 우상이 있을 때, 돈과 자녀와 어떤 내 욕심이 우선일 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있을 때, 가족 관계 가운데 갈등이 있을 때, 아마 제가 10가지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있을 때에 우리의 어떤 기도의 삶이, 기도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에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기도 장애물들이 있음을 알고 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뭐 이거를 한 4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5가지네요. 네. 기도의 장애물. 첫 번째,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뭐 많은 것들을 함축하자면 어떤 이기심, 남을 돌아보지 않는 태도, 자, 부적절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기도의 삶이 뭐 기도가 되지 않거나 기도를 한다고 해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결되지 않는 그런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중보 기도인데요. 서로를 위한 기도. 자, 이번 문제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출애굽 17장에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한 군대를 이끌며 칼을 들고 열심히 싸웁니다. 이 군대 외에도 기도로 싸움에 함께한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한번 말씀을 볼 텐데요.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말렉이 이제 르비딤에 와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이 전투를 전투를 이제 하게 된 거죠. 이제 자 그럴 때에 모세가 여호수아는 직접 이제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군대 장관이었고요. 내일 그 전투가 있을 때에 자 모세는 뭘 하겠다고 말씀합니까? 아래 말씀이거든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쪽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아말렉과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이 전투 가운데에 실제로 칼을 들고 나아가 전투하고 있는 여호수아도 있었지만 기도로 돕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자, 기도로 이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손을 들고 기도했거든요. 이 손을 드는 것은 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손을 드는 것, 이게 내가 손 들고 자, 이게 기도죠, 기도. 자, 기도한 거예요. 자, 모세가 기도하는 데에 근데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니까 팔이 아파요. 내려와요. 이제. 점점 모세의 기도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모세가 기도할 때 이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했을까요? 그래서 자, 모세가 기도할 때 이 아론과 훌이라는 좋은 믿음의 동력자가 딱 보니까 이 모세가 이 기도의 손을 들었을 때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자, 손이 내려왔을 때에 이 아말렉이 이기고 있는 장면을 본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이 아론과 훌이 모세의 오른편 팔과 또 왼편 팔을 붙들고 저녁까지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내려오지 않게 한 거죠. 자, 중보 기도의 좋은 동력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혼자 기도했다면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첫 번째로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으로서 아말렉과의 직접적인 전투에 참여한 것도 맞겠지만 자,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훨씬 더 기도, 중보 기도,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전투를 승리케 해주시고 이 전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전투에 정말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결정적인 역할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말씀 한번 볼 텐데요. 자,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보시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중요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죠. 어떤 내용입니까? 너희 중에, 너희 중 여러 이제 무리겠죠. 두 사람이라도 땅에서 합심하여, 이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내가 응답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자,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아까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배웠기 때문에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을 근거로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겠다,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자,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자, 모세는 약했지만 아론과 훌이라는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강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혼자 기도할 때와 또 함께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그 뜨거움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기도해 본 사람만 아는 어떤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사람이 기도했을 때, 네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또한 우리 42교구 모든 성도가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우리 수영로 교회 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기도할 때 다르겠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 기도의 어떤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 이 기도의 공동체를 한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요즘에는 굉장히 또 저희 교구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또 어떻게 기도하라?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아까 처음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항상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우리 교구 식구들 가운데, 또 우리 어떤 친척들,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 중에서 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서로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 우리가 중보기도로 나아갈 때에 병이 낫는 역사가 분명히 있다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당신은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전투뿐만이겠습니까?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수많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기도의 중요한 도전은 무엇입니까? 중보기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혼자 기도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함께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또 함께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함께 이 공동체가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고, 또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멀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서로를 위한 기도 네 번째 한번 보겠는데요.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기도의 내용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랄수록, 믿음이 성숙할수록 기도의 초점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맞추게 됩니다. 당신의 기도는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까? 당신 주변에 당신의 기도가 절실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 이건 좀 생활 숙제로 남겨두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자녀를 키울 때의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자기 것만 구해요. 내 거, 이거 내 거야. 자, 미성숙하죠?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 것만 구해요. 그러나 우리는 미성숙한 자리에 일어나 성숙한 자리로 다시금 옮겨가 앉아야 합니다. 자, 성숙한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초점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고 공동체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앞에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42교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당신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한번 곰곰이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실까요? 그리고 이 강의가 끝났을 때에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또 중보 기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네,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까지 이제 3주 동안 기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총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명령이고 예수님의 모범이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기도라면 우리가 어째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죄 용서를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기도의 장애물도 있었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었죠?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이기심이나 남을 돌아보지 않는 태도, 부적절한 믿음. 자, 이것들이 이제 우리 기도 생활의 장애물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3주간에 걸쳐서 기도하는 이유와 또 기도의 내용, 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기도의 방법, 그리고 기도의 생활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이론적으로 가르치지 않으셨고요. 자신의 삶의 모범으로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또다시 한 주간뿐이겠습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도의 모범을 따라 또 기도의 내용을 따라 날마다 기도하시는 중보 기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고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정말 여러분의 삶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번 이 그림을 볼 텐데요. 나는 이번 한 주간 매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하는 습관을 갖겠습니다. 한 번 더 기록해 보시고요. 또 더 나아가서 나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중보 기도자들의 어떤 이름을 좀 기록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가 이제 이 온라인으로는 이제 마지막 저희 교구 모임 시간인데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정부가 어떤 지침을 내어놓느냐에 따라 또 온라인으로 계속 갈지 아니면 또 대면으로 교구 모임을 할지 또 결정될 것 같은데요. 네, 한 주간도 어쨌든 기도하시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또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들을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42교구 모든 식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해와 같은 빛난 얼굴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